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8장은 22절부터 마지막 절인 56절까지 네 가지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2절에서 25절에는 하나님께서 광풍을 잠잠케 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8장 26절부터 39절에는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절에서 48절에는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고 49절에서 8장의 마지막 절인 56절까지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게 된 상황은 첫째는 광풍이라는 danger, 위험이 있을 때였고 두 번째는 악한 영인, 디몬스가 나타날 때였고 세 번째는 혈루병으로 대표되는 disease, 질병의 문제가 있을 때였고 네 번째는 인간의 실존의 마지막 장벽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death의 문제가 있을 때였습니다. danger, demons, disease, death. D로 시작되는 이 네 가지의 단어들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고통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 네 가지의 기적을 연이어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네 가지를 포함하는 삶에서 일어날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누가복음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벅찬 복음의 소식을 누가복음은 네 가지의 기적을 엮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네 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danger, 위험이 없고, demons, 악한 영이 없고, disease, 질병이 없고, death,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도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고,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심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오른편인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8장 22절을 눈으로 보시면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지나실 때 광풍이 불어서 제자들은 가까스로 파도를 헤쳐나가 육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이방인들의 땅인 거라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을 반긴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실제 귀신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경험하신 분들도 있고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을 했건 안 했건 귀신은 존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처럼 귀신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건 부인하건 사탄은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부인하지도 마시고 마귀의 존재를 무서워하지도 마시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찌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8장 26절에서 건너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건너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큰 광풍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차서 거의 배가 뒤집힐 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침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온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직 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하시고 풍랑을 헤치고 오셔서 단 한 명을 구원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 실망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벅찬 감격이 몰려오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벅찬 감격이 몰려옵니다. 광풍을 뚫고 오셨는데 그 목적이 오직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겨우 한 영혼이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위험한 광풍을 뚫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는 험난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도 그러한 광풍을 뚫고 우리를 찾아온 것임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풍을 통과하시고 찾아가신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함도 아닌 미친 광인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귀신 들린 자, 우리 한글 성경은 귀신 들렸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만 성경의 원어는 아네르, 에콘, 다이모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아네르가 남자를 나타내는 단수이고 에콘은 무엇을 가지다. 그런데 헬라어는 영어와 같이 시제가 있죠.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having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이모니아는 demons, 귀신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 이 번역을 실제로 이해하게 되면 a man having demons, 즉 귀신을 잡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말이 수동태처럼 들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귀신에게 잡혔다 하는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누가 귀신을 잡고 있습니까? 내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A man having demons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로잡힘의 원인은 사로잡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을 수동적으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결과를 당했다 핑계만 대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로잡힘은 사로잡음의 결과입니다. 돈을 잡으면 돈에 사로잡힙니다. 육신을 잡으면 정욕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잡고 있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자기가 잡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잡고 있으면 돈이 무서워집니다. 사람을 잡고 있으면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만사가 두려운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 이 자리에 계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으심으로 하나님께만 붙잡히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2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naked,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알 때에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어디에 살았는가? 27절에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주거지를 무덤에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립된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돌로 여러분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학하고 심지어 자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현대인들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과 분리된 채 고독하게 살아갑니다. 술과 성과 마약과 게임에 중독되어서 자기 몸을 해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측면에서 실제로 무덤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잘 차려입고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있으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서 결코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인가 나를 붙잡고 있는 족쇄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예수님의 피 묻으신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안수하심으로 그 모든 것에서 깨끗함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을 떠나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은 분명 치유받고 싶은 간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악령이 지배하고 있으니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귀신이 그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다중인격적인 모습이 연출됩니다. 2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라는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분의 신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8장 전체에서 예수님을 몰라보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귀신과의 관계는 회개와 회복의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므로 귀신들은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과 귀신과의 만남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스스로 찾아 나온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의 심령에 숨어있는 귀신에게 나오라, 그 정체를 드러내심으로 이루어진 만남이었습니다. 29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님은 귀신에게 내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군대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귀신들은 자신을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31절입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이것은 귀신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지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림하셔서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기에 나의 소유다라고 주장하는 사탄의 논리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무정행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적행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을 아는 귀신들은 자신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33절입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몰사하다, 헬라어로 아포스네스코라는 이 단어의 주어는 돼지입니다. 즉 돼지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인 귀신은 마지막까지 활동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귀신은 아직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자 귀신은 수많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병행 본문이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에 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귀신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비탈길로 우르르 하며 떨어져 내려가 죽었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2,000마리의 돼지떼를 보는 것도 어려운데 그 돼지떼가 모두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돼지떼 2,000마리가 한꺼번에 호수로 달려나가 빠져 죽자 깜짝 놀라서 마을에 들어가 이 기적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입니다.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이때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마을로 모셨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 것 때문에 마을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요? 아래에 있는 누가복음 8장 37절을 봅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적을 환호합니까? 나에게 이익이 될 때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기적일 때는 예수님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합니다. 그런데 기적을 구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유익은 기적에 있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만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광포한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면 이 마을 사람들은 무슨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물질의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섭고 교묘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불쌍한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아까운 돼지 2,000마리가 보이십니까? 저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생각합니다. 한 20마리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놓겠는데 솔직히 200마리면 못하겠고 2,000마리면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돼지 한 마리의 값도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돼지 2,000마리 값도 안 되는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곤 합니다. 돈 때문에 아내와 남편과 심지어 부모를 죽이는 존속 살인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심각한 것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마을의 심각성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재산을 손실시키자 그들은 제발 이 마을에서 나가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손을 붙잡으실 때 우리는 그 손을 우리도 함께 붙잡고 건짐 받음으로 물질의 노예에서 그 외의 모든 노예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끼어있던 어두운 이끼들이 다시 한번 제거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회복되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하지만 주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주님이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래서 돼지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 마을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시게 되었는지 내 가족들에게 알리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전파라라는 단어는 미션이라는 뜻으로 선교와 관련돼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을 가족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데가볼리, 헬라어로 데카폴리는 10개의 도시란 뜻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unnamed missionary가 돼서 많은 도시를 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짜 기적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이것을 깨달은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묻습니다. 겸연쩍게 주님, 저 또 실패했습니다. 저 또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절망중에 있는 불쌍한 저와 돼지 2,000마리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당연히 너를 선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에 너 혼자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위험한 강풍을 통과하고라도 너를 구원하기 위해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그토록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보여주시는 본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데카폴리, 여러 마을에 전했던 이 사람과 같이 파타야와 라용과 시라차와 촌부리와 그리고 모든 태국에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임을 깨닫기에 우리 주위 사람에게 당신 또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심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전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나를 향한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고 이 복음을 여러분의 데카폴리에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